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 그 후반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후반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처음 뵙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큰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우주 앞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시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권사님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한국의 세월호 이 사건은 여태까지 한국 사회 삼풍 백화점 무너질 때, 성수대교 무너질 때, 그리고 서해 페리오 침몰했을 때 큰 일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좀 유달른 것 같아요. 저도 계속해서 이 신문 저 신문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논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설들을 계속 보면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든지 이해해 보려고 좀 저도 노력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참 이해 자체가 어려운 사건인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참 안타까운데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감하지 못하다가 정말 죽음에 직면했다는 것을 아이들이 깨닫는 순간 부모님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엄마 아빠 사랑해요란 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잠수사들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아이들 시신이 여기저기 이렇게 걸려 있으니까 이 시체가 경직돼서 위로 끌어올리기가 여간 용이치 않은가 봐요. 그럼 잠수사가 참 인간적인 잠수사인가 봐요. 엄마 아빠 보러 가야지. 그러면 이 거짓말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겠지만 그 시신이 거기 어딘가에 걸려서 경직돼 있다가 거짓말처럼 시신이 풀려서 수면 위로 올라가는 일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많이 사랑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쪼록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난주 부활절 예배 때 성도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부활절 헌금과 지난주에 헌금해 주신 헌금액이 약 한 7,5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을 어디를 통해서 보니까 IT에 지진이 났을 때 한국 적십사사를 통해서 수백억이 모금이 되었는데 현지에 전달된 모금 액수는 10억도 안 된답니다. 적십자사도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디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한국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번에 부활절 헌금 모금한 것을 몇 군데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거치지 않고 직접 전달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이 사건이 좀 정리가 되고 좀 명확해지게 되면 금요일 날 저녁 예배 때 한날은 저희가 이 세월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모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온전히 저희가 기도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쪼록 지속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 하반절의 말씀은 에베소서 이 편지의 수신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신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이에요. 서신서의 수신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것이 수신인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을 연결하고 있는 이 과라는 접속사는 성경 언어로 카이라는 접속사인데, 이것은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이 서로 다른 대상이 아니라 동일한 대상을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서로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성도들이 곧 신실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곧이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가 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성도들과라고 했을 때 그 과라고 번역된 접속사 카이와 동일한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이 과는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변경했어요. 두 개의 집입니다. 설교의 제목이 두 개의 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개의 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집은 에베소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en 에베소, 성경 언어로 en 에베소, in Ephesus, en 그리스도 예수, in Christ Jesus.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에베소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지아, 아틀란타, 둘루스, 로렌스빌, 수완이도 계세요? 수완이 안 얘기하면 서운하실라는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 그게 바로 in Ephesus, 에베소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세상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몰두해서도 안 되고 세상을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몰두해버리거나 혹은 세상 자체를 회피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개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 총독이 관할했던 도시입니다. 지금의 터키 서부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언제 되면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소아시아를 한번 성지순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과 에베소와 고린도, 이것이 로마 제국의 5대 도시로 불리웠던 크고 장대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로마와 동방을 연결하는 해상과 육상의 모든 무역로가 결집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거리에는 로마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뒤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무려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는데 그 경기장의 유적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고대 사회에 2만 5천 명을 수용하는 경기장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납니까?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었으니 에베소라는 도시의 인구를 가히 짐작할 수 있죠. 에베소 도시의 인구는 약 50만 명 정도라고 추산합니다. 학자들의 얘기예요. 고대 도시가 50만 명이면 이거는 엄청난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이렇게 정치와 경제와 상업과 교통의 허브로서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러한 측면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는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서는 임페리얼 컬트 혹은 엠퍼러 워십이라는 황제 숭배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 숭배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누가복음 2장에 그 아기 예수 호적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호적을 명했던 그 로마 황제가 어거스투스. 황제가 되기 전에 이름이 옥타비아누스. 악티움 해전에서 이 클레오파트라를 이기고 그 로마의 황제가 됐던 어거스투스로부터 이 황제 숭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거스투스는 세속의 역사에서는 크게 추앙받는 영웅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투스가 가져온 그 치세, 그 많은 그 내전이 있었는데 그것을 잠잠케 하고 모든 속주들의 경제적인 번영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세계사는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투스로부터 말미암은 이 팍스 로마, 그래서 이 어거스투스의 신격화가 매우 순조롭게 벌어지게 되고 어거스투스가 죽자 로마의 원로는 이 어거스투스를 신이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황제 숭배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로마 황제 중에서 특별히 악정을 거듭했던 황제들은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가령 네로 같은 사람은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 황제들이 이 신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신격화가 되고 있는데 이 신전이 황제의 신전이 로마 도시 자체보다는 이 각 속주의 도시에 이 황제를 그 신격화하는 신전들이 빠르게 건설됩니다. 황제가 인정하는 신전을 자기 도시에 유치해서 건설하게 되면 그 각 속주 내에 있는 많은 도시들도 서로 경쟁을 했어요. 우리 도시에 이 황제의 신전을 짓는다라고 만약에 허락이 되면 이 로마 황제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리게 되는 것이고 대대적인 토목공사가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서 각종 행사, 예식, 축제, 경기 등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파생되는 경제적인 이익이 상당했기 때문에 각 도시들은 그 로마 황제의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각축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도시들 가운데서 특별히 에베소가 이 황제 신전의 유적으로 유명합니다. 성경시대 이후에 있었던 도미티안, 그 바울 사도의 사역했던 그 시대보다는 뒤에 있었던 이 도미티안 황제의 그 허락한 신전이 에베소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는 이 황제의 신전의 아주 핵심적인 요충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는 단지 황제를 신격화하는 황제 신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인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했습니다. 아데미어, 그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인데 넓이가 67.5m, 길이가 127.5m, 높이가 18m인데 그리스의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을 잘 아시죠? 파르테논 신전의 규모의 4배의 크기입니다. 엄청난 크기였고 거기에 수백 명의 여사제가 있었고 실제 여사제는 성전 창녀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성전에는 로마 제국 각지에서 몰려든 그 순례객들이 범람했고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기념품들을 파는 사람들로 인해서 중요한 상권이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 참배하러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데미 여신상이나 혹은 신전의 모양을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은세공하는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조직되어 있었고 그리고 막강한 사회적인 이익단체로서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데메드리오가 바로 이 은세공업자들의 그 조합장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에베소란 도시가 이와 같은 도시인데 사도 바울의 그 전하는 복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은세공업의 판매가 저조해지자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핍박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에베소는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술과 그리고 부족으로도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이 부족이 로마인들 사이에서 행운의 부족으로 광범위하게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매우 비싼 가격에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3차 선교 여행 시에 약 2년여를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시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서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에베소가 얼마나 최악의 도시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기에는 너무나 최악의 도시,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최악의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를 쓰셨어요. 복음이 진정으로 선포가 되면 최악의 도시에 있는 최악의 인간도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9장 19절을 보시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 앞에서 불살랐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책은 에베시아 그라마타,
에베소 증서라고 불리는 두루마기입니다. 이 두루마기는 부족들을 뭉쳐놓은 거예요. 이 당시에 일용직 일꾼의 임금이 1 드라크마인데 이 태운 부족의 두루마기가 5만 드라크마예요. 5만 명의 사람이 일해서 벌 수 있는 일당을 불살랐어요. 복음이 이 에베소라는 최악의 도시에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깊이 있게 물어야 됩니다. 에베소란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빛을 증거했을 때 거기에서 복음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 이건 진짜 최악이야 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최악이어도 정말 생명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담대하게 선포되면 최악의 인간도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2000년 전에 이 에베소란 그 도시를 그렇게 강타했다면 동일한 복음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둘루스에, 이 로렌스빌에, 이 조지아에, 아틀란타에 한국 사회에 강타해야 되는데 강타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수신인이 누군가 하는 이 짧은 1장 1절 이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그 최악의 도시에 그렇게 심대한 복음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혹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충분한 해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부단하게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 엄청난 역사의 이유는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성도였기 때문에 에베소를 강타할 수 있었어요. 성도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가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기오스. 하기오스란 말이에요. 하기오스. 이것은 holy 이런 뜻입니다. 하기오스란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the saint, 영어로는 the saint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성인, 성자, 성도. 성도는 거룩한 물입니다. 이 하기오스란 말의 뜻은 1차적으로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셨습니까? 정작 나는? 세상에서 구별되었다는 뜻과 세상에서 분리되었다는 뜻을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었다는 뜻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이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기오스라는 말의 뜻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구별되었다는 뜻은 주일에 교회에 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교회 가는 것, 그게 전부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외형적인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은 외형적인 구별을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깊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내면적으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인격과 삶이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행 중인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여행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행 중인 사람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닮게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자를 추대합니다. 가톨릭에서 성자를 추대할 때는 어떤 과정을 겪냐면 시성 전문 신문관이라는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성자로 추대할 만한 조건이 되는지를 그 검사가 이제 쟁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자라고 추대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기적을 적어도 한 가지를 이상을 행한다든가 몇 가지 교회 내적 절차에 따라서 성자가 추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성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the saint, 하기오스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을 보시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이름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귀한 이름이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하고 죽는 날이 되면 성도 안선홍 이렇게 쓰면 저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성도, 우리는 다 성도예요. 이것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없어요. 이것이 최고의 존재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나 그리고 물질도 그리고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핵심은 조직도 물질도 프로그램도 아니고 성도의 변화된 삶입니다. 성도가 될 때 세상은 변화됩니다. 에베소라는 이 최악의 도시에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성도로 인해서 에베소가 큰 소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결국 로마 제국이 넘어지게 된 것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을 너무나 끼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숨지 않습니다. 성도는 세상으로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실한 삶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과 공감해야 하지만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공감해야 하지만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서 동화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개의 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에베소 안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 우리는 이 세대 안에 살지만 이 세대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는 세대의 가치와 방법대로 사는 존재.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께서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4절 그리스도 안에서,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9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제가 묻습니다. 에베소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표현이 몇 번 나왔어요? 지금 제가 몇 번 얘기했죠? 9번. 9번 나왔어요. 에베소서 몇 장까지? 1장이 몇 절까지 있습니까? 23절까지 있어요. 여기서 무려 9번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의 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안에서 라고 말하면서 표현이 조금 바뀔 뿐이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주 입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서신서 전체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무려 16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께서 심지어 에베소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몸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하지 않고 어디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까? 주 안에 갇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에베소는 physical location입니다. 육체는 에베소에 있지만 사도 바울의 spiritual location, 영적인 위치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강력한 성도는 우리의 몸은 둘러싸여 있고 로렌스빌에 있지만 진정한 우리의 spiritual location,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어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했을 때 저는 오늘 굉장히 철저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도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그 번역되고 있는 성경 언어가 전치사로 n이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이 n이라는 이 전치사의 용례가 그리스어 고급 문법책을 보게 되면 약 10가지 정도의 용례가 나와요. 그러면 n 크리스토 예수,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 이거는 상징적인 언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있어요? 그럼 이 n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풀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 전치사의 용례에 따라서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동기를 나타냅니다. cause. en 크리스토 예수. 이것은 동기를 나타냅니다. because of Jesus Christ. 이 뜻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둘째는 purpose, 목적을 나타냅니다. for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 번째는 standard, 기준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그 전치사의 용례에 따라서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according to the standar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의하여. 마지막으로 en 크리스토 예수는 instrument, 수단을 나타냅니다. by Jesus, 예수에 의하여. 이렇게 4가지의 용례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무려 1장에서만 9번, 그리고 서신서에서 무려 150번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마땅히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 4가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동기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기준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수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en 크리스토 예수.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사실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안에 있기 전에 우리는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범죄했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그래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첫 번째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안에 있게 되었고, 우리와 아담의 연합은 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장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이 성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란 뜻이에요.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것이고, 우리는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모든 권리와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실감이 전혀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많이 실감 못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걸 정말 실감한다면 이렇게 안 살 텐데 말이죠. 엔 그리스도 예수. 예수가 삶의 동기요, 예수가 삶의 목적이요, 예수가 삶의 기준이요, 예수가 삶의 수단이 된다면 우리 이렇게 안 살 텐데 말이죠. 이렇게 허약하게 목회 안 할 텐데 말이죠. 정말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것을 사도 바울만큼 속속들이 그 국면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연합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내가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new family,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린 형제 자매예요. 이건 립 서비스 아니에요. 우린 진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고 살지는 못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차별을 철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는 어때요? 얼마나 장벽과 차별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NBA 농구를 이렇게 즐겨보는 사람 전혀 아니에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LA 클리퍼스인가요? 네, 그 농구 구단주가 흑인을 비하하는 얘기를 했다가, 그래도 미국은 참 그래도 괜찮아요. 한 3일 만에 그 NBA 커미셔너가 그 사람을 영구 자격 박탈해가지고 내쫓아 버렸어요. 이번에 세월호 참사로 아이들이 무참하게 죽었는데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유족들이 대통령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대통령의 자식들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통령의 자식이 거기 있었다면, 장차관의 자식이 거기 있었다면. 이 아이들이 안산이란 지역의 아이들이잖아요. 강남 압구정동 아이들이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 생명이, 수백 명의 생명이 오가는데도 분명히 차별이 있어요. 살리고 못 살리고를 둘째치고 이렇게는 안 하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도대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차별이 극심해요. 생사가 오가는 일에도 차별이 극심합니다. 교회 안에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안에 차별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대한사회입니다. 세상에 없는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가진 교회예요. 교회는 대한사회예요. 학교가 대한학교가 있잖아요. 하도 학교가 엉망이니까 대한학교가 있는 것처럼 세상 사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한사회로, 하나님께서 회심의 역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내어놓으신 사회가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고 있어요. 애니 딜러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뼈아픈 얘기예요. 경청하셔야 됩니다. 예수여 우리를 구하소서 당신을 따른다는 사람들로부터. 이 말에 여러분, 이 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이 말하는 사람 뭐 미쳤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의 우리를 구하소서. 당신을 따른다는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데 제일 큰 걸림돌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 없죠.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게 사회의 큰 병리 현상으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땅에 추락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역설, 이 고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솔직히 다이나믹이 뭐가 있어요? 굉장히 무료한 얘기들밖에 없잖아요. 별 관심 없죠. 이런 말씀에 우리 흥분하지 않아요. 왜요? 여기에 뭐 감정적으로 뭐 막 엑스터시가 있을 만한 그런 내용도 없고 막 스토리도 없어요. 이런 말씀 관심 없어요. 근데 관심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신실한 자들,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신실한 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어는 피스토스라는 형용사의 역격 복수형입니다. 피스토이스. 이 단어는 능동적인 의미와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철저하게 강의하는 것은 성경 공부하는데 유익이 되도록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저는 지금 굉장히 철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능동적인 의미로 믿고 있는 혹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수동적인 의미로 믿을 만한 신실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편안하게 가볍게 제가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학자들은 능동적인 의미,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의미로 치우치거나 혹은 수동적인 의미, 신실한, 믿음직한 이렇게 양극단으로 갈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능동적인 의미와 수동적인 의미가 다 같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faithfulness,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 믿는 성도는 신실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신실하지 못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 교회에서 벌어지죠. 왜 벌어집니까?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영어로 faith라고 말하고 신실함을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말합니다. faith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 faithfulness, 신실합니다. 영국 성공회에 윌리엄 템플이라는 대주교가 있었어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템플 대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신자가 없고 신자가 아니고서는 거룩한 사람이 없다. 거룩하지 않은 신자가 없고 신자가 아니고서는 거룩한 사람이 없다. 이것은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하고, 그렇게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로 된 거 아니죠.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은 것과 거룩한 삶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칭의와 성화는 반드시 연결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원하시는 방법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의 the saint, 그 다음에 신실한 자들, 피스토이스, faithfulness, faithful believer, 신실한 성도, 신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어놓는 대안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옛날에 산수 배울 때 중학교 때 최소 공배수 배우죠.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가 뭐예요? 각각의 숫자에 있는 가령, 저도 옛날에서 정확한 수학적인 용어는 기억이 안 나네요. 공통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최소의 공통되는 배수, 이게 최소 공배수죠.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최소 공배수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것보다 더 줄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성도의 최소 공배수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최대 공약수가 아니라 최소 공배수. 이게 아니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은 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은 변해요. 믿으세요? 이 변화는 너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고, 이 변화는 다른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닌가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의 지극히 작은 일들을 통하여 세상에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면 작은 일만 벌어진다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이 나타나요. 지금 벌어진 이 모든 일들도 작은 일들이 소홀히 한 대가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어둡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악하고 어두운 것 같아요. 우린 사실 너무 나이브한 것 같아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전 제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을 많이 교정했어요. 내가 너무 나이브하게 세상을 보고 있구나, 이걸 느꼈어요. 너무 나이브해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악하고 어둡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서 뭐라고 평하셨냐면, 이 사람은 burning light다, 불타오르는 등불이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burning light, 불타오르는 등불이 되실 수 있게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꿈과 같이 느껴진 일들이 이 둘러스와 이 로렌스빌과 이 조지아의 아틀란타의 한인사회, 그리고 한국 나라와 민족에, 그리고 이 땅에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들불 같은 큰 변화는 그런 나의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두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 하는 무책임 버리셔야 되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교만도 버리셔야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오늘 하루 더 생명 연장해 주신 거 나에게 소명이 있기 때문이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서 큰 일 이루실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기본에 약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없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러하다는 것을 자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이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고 무책임하고 그리고 무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이브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무기력한 성도로 살아갈 때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